40일 영혼의 119 기도회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 안에 생긴 두려움과 주저함이란 영적 장벽을 뛰어넘는 영혼 구령의 열정을 전 성도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현장 초대와 가정 초대를 병행하여 가족, 친구, 이웃, 직장 동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각 목장에서 자발적이고 창조적이고 또 역동적으로 전도 축제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강건함을 하여 주시고 그 입술 가운데 대언양으로 함께 해주시사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큰 은혜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귀한 전도 축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40일 영혼의 119 기도회를 하나님 아버지 진행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 하나님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기간 가운데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하나님 그런 귀한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안에 생긴 두려움과 주저함이라는 이 영적인 장벽을 하나님과 함께 뛰어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 구원이라는 그 영혼 구령의 열정을 우리 월간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에 현장 초대와 하나님 가정 초대를 병행하여서 우리가 많은 배신자들을 초대할 터인데 하나님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목장과 순장에서 하나님 자발적으로 창조적으로 또한 역동적으로 전도 축제에 참여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강건함을 함께하여 주시고 입술 가운데 대언형을 함께하여 주시사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큰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월드와이드 교회 하나님 모든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각 처석 가운데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장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는 애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3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증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게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이 시간 새 언약의 관계를 지속해가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복된 또 월요일이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말씀과 동행한다는 것은 이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을 한두 번 읽고 대강 느끼고 이렇게 성경을 덮는 게 아니고, 묵상은 우리 약을 드실 때처럼 말씀을 먹고 온몸이 촉촉히 약 기운이 퍼지는 걸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항상 그 신명기 말씀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길을 걸을 때 손목에 메어서 손이 팔이 움직일 때마다 말씀을 확인하고, 또 상대방의 미간에 있는 말씀을 보고, 또 인방과 문설주에 있는 말씀을 보고, 집에 들어가면 천적에도 말씀을 붙여놓고,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할 정도 되면 거의 이것이 일종의 극단적인, 어떤 면에서 보면 말씀의 편집증 같은 수준입니다, 사실은.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렇게 해야 우리의 지성, 또 우리의 어떤 감성, 우리의 영혼 속에 말씀이 역사해서 세상을 이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그저 소설 읽듯이 읽고 나서는 세상을 이길 능력이 나지 않는다. 말씀에 젖어 말씀과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 중에 정말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했을 때, 참 우리는 세상에 들려오는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뉴스로 통하여 들려오는 정보, 또 때로는 요즘 흔히 유행하고 있는 유튜브를 통한 정보, 그리고 신문을 통한 정보, 이웃을 통한 정보. 근데 그 정보 가운데 검증되지 않고 분명히 또 진리에 여과되지 않는 말을 많이 듣게 되니까 우리 영혼이 혼탁해집니다. 자, 들은 대로 인간은 말하는 존재예요. 그 말을 내가 또 확대 재생산하면서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는 존재가 됐다라고 볼 때 그건 마귀의 도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럴 때마다 정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을 자꾸 읽는다는 것은 시대에 분명한 나침반을 갖는 것이고, 우리 몸이 정화되는 것이고, 우리 입술이 정말 진리를 말함으로써 존재의 의의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하루가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 34절은 우리 목사님들이 보통 성찬식 때 이 본문을 많이 인용해서 읽어요. 그 대목을 아마 읽다 보면 여러분도 느낄 거예요. 여기 23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제가 학생 때 성찬에 엄숙하게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준비기도 하고 있으면은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딱 읽으시고 이제 아주 엄숙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성찬을 이렇게 배분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성찬을 가장 압축적이고 명료하게 설명한 게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방금 읽은 이 본문입니다. 성찬은 뭐냐? 오늘 그럼 우리가 성찬에 대한 정의, 우리 교회는 특별히 한 달에 한 번 정도 성찬을 합니다만, 요즘 안타까운 것은 이 비대면이다 뭐다 하면서 성찬을 몇 개월 동안 못 하고 있는 것이 너무 사실은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좀 우리가 잃고 있다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어쨌든 여기 보시면은 성찬은 첫째 뭔가 하면 나를 기념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과거의 상처, 또 자존심이 상한 상처,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모욕받은 상처, 수치를 당한 상처, 그 상처는요 반드시 힘이 강한 자에게만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나보다 약한 자에게, 나보다 못한 자에게도 받을 수 있는 거고, 소위 말해서 어떤 때는 내가 을의 입장에서 받지만은 갑의 입장에서도 받기도 하고, 그 상처를 기억하면 사람은 몸이 파괴됩니다. 분노로 나타나거나 우울증으로 나타나거나. 근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뭔가 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 주님이 기억하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기념은 메모리하는 겁니다.
소위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면서 기억할 때 우리가 좋은 걸 기억하면 웃음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8.15 해방을 기억하면서 슬퍼하는 사람은 없어요. 네? 온 동네에서 태극기 들고 뛰쳐나오면서 정말 기적같이 우리 힘도 아니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갑자기 일본의 천황이 소위 천황이죠. 소위 말해서 그가 라디오를 통해서 항복을 선언한 얘기를 들었을 때 귀를 의심하죠. 서로를 의심하죠. 한동안은 사람들이 어안이 벙벙했죠. 그러다가 어느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른과 동시에 일제히 그 해방의 감격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절기 중에서 가장 기쁘고 좋은 절기 중에 하나가 8.15 해방일 아닙니까? 네? 좋은 기억이라는 것은 힐링의 능력이 있어요. 오늘 주님이 많은 것 중에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라. 오늘 주님이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기억을 오늘 내가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너에게 성찬한 것을 기억해라. 이 기억은 첫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한 피로 세운 언약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피로 세운 언약 그러면 혈맹 이런 뜻입니다. 한미동맹은 뭐냐? 혈맹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정말 쉽게 뭉갤 수 없는 혈맹이에요. 그 혈맹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수혜를 받은 혈맹이에요. 미군이 와서 한 5만 7천 명 정도가 20대의 젊은이가 처절하게 피 흘려 죽은 산하가 이 땅에 쫙 물들어 있어요. 이거 잊어버리면요 우리는 배은망덕입니다. 어쨌든 간에 6.25 전쟁에 대한 어떤 원인과 이유, 이런 정치적인 이유, 역사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 이걸 불문하고더라도 이 땅에 와서 흘린 피는 기억해야 돼요. 터키가 흘렸기 때문에 형제국가합니다. 터키만 흘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디오피아도 흘렸죠. 그러니까 그런 나라한테 우리가 이제 피를 갚는 게 뭔가? 이게 선교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어쨌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흘린 피들은 다 내 죄 때문에 어차피 죽어야 할 피인데 좀 일찍 죽었는데 죽지 않아야 할 분이 죽은 피가 유일하게 한 분이다 이거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하는 것 때문에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마움이 생기죠. 그러면 예배가 나오죠. 그러면 찬양이 나오죠. 여러분 왜 예배 시간에 와서 뭘 받으려고만 하세요? 이럴 때 나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그렇게 썩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할 건 없지만은 그가 한 말 가운데 정말 전 세계를 향하여 메시지가 된 말 중에 하나는 당신들이 국가를 향하여 뭘 요구하기 전에 국가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라. 그러면서 미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바꾸면서 미국이 세계 최강국으로 될 수 있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메시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럴 때 모아지면 엄청난 국력이 생기고 국력은 곧 우리한테 수혜로 돌아오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먼저입니다. 먼저 하면 하나님이 상상 못한 걸 부어주시는데 오늘 주님께서 이 은혜를 근데 사실은 이런 예배를 가능하게 한 분이 바로 먼저 자기 몸을 비워 우리에게 희생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죠.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오늘 이 떡을 먹으시면서 우리가 전할 메시지가 뭐냐? 그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분이 나를 위해 죽어서 나를 죄에서 해방, 억압에서 해방, 눈먼 자리에서 보게 함, 그리고 모든 오늘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자리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로 바꿔버린 것, 이걸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요즘 식당도 안 해서 별 기대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기억을 해서 로비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케이크 자르고 제 생일을 기억해 주셨잖아요. 그 얼마나 격려가 되고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할 건 그럴 때 이제 부담이 뭔가 하면 내가 초의 숫자가 늘어가면서 이제 남은 내게 준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할 때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역사적 엄숙함과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 별 수 없어요. 원치 않게 이제 육체가 쇠하여 간다. 하루에 재생산되는 세포보다는 죽어가는 세포가 많을수록 점점점 이제는 이 심장 박동도 느려지게 되고 또 혈관에도 많은 불순물이 낄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얼굴의 피부는 노화가 진행되고
뭐 이걸 피할 인생이 누가 있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소망을 왜 갖습니까? 서로 얼굴 보면 절망이 생기죠. 내가 20대가 30대가 내가 한 좋을 때가.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소망은 뭔가 하면 겉사람은 후패에 가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거룩한 재생산, 거룩한 거듭남, 거룩한 천국의 영원한 삶, 이것 때문에 소망이 생긴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속에서 전해야 됩니다. 제가 대학 들어가서 첫 번째 배운 교양 과목이 절망의 세대라는 책을 쓴 그 책을 가지고 한 학기를 우리가 공부했는데, 그 절망의 세대라는 것은 모든 시대의 공통 언어입니다, 여러분. 공통 언어예요, 공통 언어. 네? 뭐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뭐 10대에도 절망하지만 20대도 절망하고 30대도 절망하고, 이 절망의 세대들, 특별히 뭐 그 가운데 전쟁이 한번 터지면 더 이상의 가족도 의미가 없고 결국은 삶도 의미가 없고, 참 이 절망이 깊어지면요, 뭐 여러분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열심히 꿈을 꾸던 젊은이들이 순식간에 그저 총 한번 못 쏴보고 그냥 시체가 되어서 통지를 받을 때 그 절망이라는 거, 온 가족의 절망이 되고 오늘 인생의 절망이 되는데, 우리는 내세가 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간의 욕심으로 이런 수많은 갈등과 번민과 사륙이 벌어져도 결국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고 소망이 있다. 이 소망의 메시지, 이것 때문에 사실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인간이 하고 있는 전쟁도 허락해 보면서 이 지상이 영원한 왕국이 아니다, 천국이 아니다 보여주는데, 이게 다 성찬에 들어있습니다. 성찬에.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사람은 배운 자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못 배운 자가 못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가진 자만 가는 것도 아니고, 배우든 못 배우든 가졌든 못 가졌든 지위에 있든 지위 아래에 있든 오늘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들어가는 소위 하나됨의 진정한 해방의 나라예요. 네? 유사품에 속지 마세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은 이미 실험상으로 70년 실험으로 완전히 그것이 실제로 해보니까 허위에 찬 거짓이었음을 이미 우리는 증명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세상에서 제일 계급이 많은 나라가 자본주의 같죠? 아니요. 자본주의는 딱 두 가지 계급밖에 없어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오늘 전 세계의 계급을 보면 두 가지 계급이에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남북 문제는 뭐냐? 소위 세계 문제는 남북 문제예요, 뭐 동서 문제 하는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have and have not, 이 관계밖에 없다고요. 근데 공산당 들어가면 그게 10계급이 되고 30계급이 되고 50계급이 되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계급 타파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천국에서 일어난다. 오늘 주님은 고린도 교회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문제는 곧 우리의 문제예요. 자, 우리도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와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래도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끼리 말이 통해야지. 참 이 말이 얼마나 합리적인 어떤 설득력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만납니다. 그게 되게 생활 수준도 비슷하고 같은 평수의 아파트에 사는 사람끼리 통합니다. 자, 그리고 같은 어떤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 말이 통해야지 하면서 소위 동호회를 만들고 소그룹을 만듭니다. 저희가 이걸 정죄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간에 유사성이 있는 사람끼리 뭐 유유상종이다 하는 말을 하는데, 모인다는 것을 어떻게 탓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모임을 통해서 서로 간에 울타리를 세우는 순간에 이것은 깨어져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한 지체니까. 천국은 그런 자들의 모임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 모임을 하면서 항상 열린 마음, 열린 문, 열린 울타리를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끊임없는 자기 부인을 전제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기득권을 위해서 만든 모임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벌써 믿음이 들어가도 이미 세상의 어떤 풍조가 몸에 쭉 젖어 있기 때문에 가진 자들의 모임, 못 가진 자의 모임 하면서 예수 복음을 받았으면서 불구 복음의 본질을 잘 깨닫지 못하니, 복음을 안고 그들은 바울파가 되고 베드로파가 되고 그리스도파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인생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교회가 대형화되면 그것이 하나의 기득권의 상징이 되고 하게 되면 그게 굳어가는 겁니다. 뭐 작은 교회는 할 수 없이 막 개척교회 한 명이라 들어오면 너도 나도 그냥 품고서 한 가족입네 하는, 그래도 비록 좀 초대교회에 가까운 모습 보일지 모르지만, 너무 대형화돼도 그런 그 요소를 얼마나 이걸 제거해내느냐에 따라 교회의 순성과 본질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것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분당이에요. 파쟁이에요. 분열이에요. 하나 같은데도 분열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뭐 직분 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 또 직분 중에 또 또 하이 랭킹의 직분이 있다, 하위 랭킹의 직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순간부터 서서히 우리도 이미 조직체가 돼가는 거예요. 조직체가 되면 그건 교회 기능이 상실했다고 봐야 돼요.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고 유기체. 이 유기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손은 손이요, 다리는 다리요, 발은 발이요, 눈썹은 눈썹이요, 머리카락은 머리카락이요, 다 구분해서 부르지만 이게 우리가 조직체라면 이걸 떼려면 떼면 떼는 거지만 떼면 떼는 순간에 완전함이 사라지고 완전히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가 되듯이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한. 그래서 오늘 이 너희가 성찬을 하면서 너희가 차별의식,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그런 의식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죄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기 이제 그 에라스토라는 그 히랍의 전통이 있어요. 오늘 그리스인들은 자기 음식을 가져다가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음식 애찬, 애찬식, 요즘 교회도 그런 거 하잖아요. 애찬식이 참 좋은 겁니다. 함께 한 식구라는 것은 그 입속에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나눠 먹는다는 게 참 이게 공동체식을 함양하는데 참 성경에도 이미 애찬식을 얘기하고 히랍의 전통도 있어요. 근데 그건 전통은 성경하고 좀 다릅니다. 성경의 성찬은 한 몸, 한 마음, 한 식구 얘기지만 이것은 우리끼리 가진 자들의 모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전통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의 그 기득권의 형식이 구현된다면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흘렸기에 내가 한 몸 되어 한 지체 되어. 그래서 우리는 만날 때마다 자꾸 말을 해야 돼요. 나는 형제님을 섬기기 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자매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우리는 서로 피차의 종입니다 하고 말을 해야지. 내가 여기 교회 온 지가 벌써 내가 당신보다 한 5년 됐으니까 내 말 잘 들어. 뭐 이제까지 이제 겨우 이제 그 초자가 뭐 자꾸 이렇게 뭐 혼자서 설치요 이렇게 자꾸 말하는 순간부터 왠지 모르게 여러분 분위기가 군대 분위기가 나고 회사 분위기가 나고 왠지 모르게 벌써 이미 창의성이 떨어지잖아요. 네? 요즘 IT 기업 가운데서 제가 그 대학부 제자 하나가 구글에 근무해서 그 초대를 해서 그 회사를 한번 쭉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회사 분위기를 보고 이거 참 이런 분위기구나 하는 걸 놀랐어요. 왜냐하면 창의성이 최고로 우선되니까 우선 회사에 그런 소위 말하는 관료적 조직, 뭐 일본 회사에 그런 분위기가 나지만은 일본은 벌써 이미 아날로그의 나라로 이미 세계에서 낙인이 찍히지 않습니까? 나오는 시간, 뭐 근무하는 시간 제한을 안 둬요. 그러니까 지멋대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서운 게 뭔가 하면 반드시 분기당 실적이 딱 보여야 되는데 실적 없으면 바로 퇴출되는데 대신에 책상 자체도 꾸미는 것도 인형을 크게 갖다 놓고 뭐 하고 아무런 터치를 안 합니다. 그리고 로비에는 먹을 걸 갖다 놓고 언제든지 와서 먹기도 하고 또 공연장도 있어요. 공연 볼 수도 있고 뭐 물론 항상 공연하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음식도 그래 이건 뭐 회사가 아니고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언뜻 보면은 이건 정말 지상 낙원의 뭔가 이런 직장은 꿈의 직장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서운 게 이제 그렇게 자유를 주되 너희가 창의성 있는 앱을 하나 만들어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성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요구하는 건 뭐예요? 막 1000배 만배 되는 수익되는 앱이 하나 터져야 그 인정해 주지. 어쨌든 근데 문제는 이제 아주 굉장히 조직적이고 양복 있고 아주 뭐 이렇게 된 사회는 사실상 창의적인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분위기상으로 보면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역사에서 퇴출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오늘 교회는 뭐냐? 거룩한 창조성, 땅끝까지 이르는 창조성이 있고 이 안에 특별히 교회, 세상은 이익을 위하여 그런 것을 추구하지만 교회는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하여 오늘 공동체의 핵심적 복음,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의 실제의 모습을 포도잔과 오늘 떡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심으로 우리가 한 몸 되고 한 지체 되고 이걸 동일하게 먹는 지체들은 하나가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할 점은
뭐 개인적인 죄도 물론 마땅히 이제 여기서 용서를 받아야 진정한 한 몸이 되지, 몸이 썩은 암덩이 상태로 하나가 되보면 남에게 암덩이를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다. 분별의 의식, 차별의 의식, 어떤 면에서 우월의식, 이걸 가지고 먹는 것도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전혀 별개의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먹기 위해서 모였으면은 차라리 뭐라 그랬어요? 네? 뭐라 그랬어요? 여기 저 34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시장하는 집에서 먹어라. 집에서. 네가 저기서 집에서 잘 차려 먹든지, 아니면 반찬을 뭐 5첩 반상을 하든지, 뭐 10첩 반상을 하든지, 뭐 서태후처럼 128 반찬을 깔아놓고 혼자 먹든지 잘 먹으려고 하면 집에서 모이는데, 너희 가운데서 한 가지 기억해라. 여기 보면, 여기는 30절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한데 왜 너희가 스스로 부요를 자랑하고 풍부함을 자랑하고 아주 풍성함을 자랑하는 게 이게 목적인 줄 아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찬할 때 똑같이 우리가 무교병 같은 걸 함께하고 또 똑같은 잔을 함께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가진 한 지체입니다. 이 안에서는 세상의 어떤 지체에, 어떤 직업, 어떤 수익, 이런 차별이 없는 천국의 진정한 몸을 우리는 여기서 경험합니다 하는 고백이 있고, 동일하게 우리는 당신 아니면 내가 여기서 제대로 된 몸의 주체로서 서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교회 복음의 핵심이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한 것은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거예요. 이 사실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국교회 하지만 한국교회에 우리가 매여 있지 않습니다. 개교의 교계, 개교의 주의로 매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소위 말해서 이 성도들의 공회, 전 세계 교회가 한 모임입니다. 뭐 심지어는 우리가 가톨릭을 어떤 때는 상당히 그들의 뭔가 오염된 그런 교리에 대해서 비판도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를 때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형제가 됨입니다. 뭐 히랍 종교회니 뭐 러시아 종교회니 모든 종교회 하면서도 이게 교회냐 해도 그들 가운데 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또 형제인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이게 보편적이고 유니버셜하다. 주님,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제 하나가 연합되어 더 큰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뭉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서로 간에 죄를 토해내고 죄를 버림으로 인하여 더욱더 온전해지는 몸을 갖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월드와이드 교회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지체들을 보면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꿈을 꾸며 행진하도록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크게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왕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도 주를 기억하는 자로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그렇습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릴 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주의 몸 앞에, 주의 앞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그리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회복되어지는 그 일을 갑니다. 하나님, 성령아, 예수 그리스도를 모으는 자요, 하나님은 모으시는 분이요, 망연 해치는 자인데 각자의 이기적인 마음을 주어서 결국 분열케 하고 해치어 나눠주게 할 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머리에 머리가 되셔서 지금도 팔에게 명령합니다. 다리에게 명령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은 무릎에게 명령합니다. 한 몸 되어 주님의 몸된 몸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이 몸을 채우며 주님의 바른 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요, 오늘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그러므로 주님의 떡을 일천 합당하지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고, 주여, 내가 명하는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우니라. 아름답게 같이 먹는 것에 왜 차별을 둡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떤 집안에 남보다 나아야 되고, 남보다 앞서가야 되고, 남보다 잘 살아야 되고, 남보다 높아야 되고,
이 모든 것 속에 우리가 서로 종이 된 마음을 갖는다는 것, 하나님 물건을 갖되 종된 마음을 갖게 하시고 권세를 갖되 종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여러 가지 직분과 지위를 갖되 종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높아진 마음을 우리에게 낮추시고 하나님 굳은 마음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하늘의 꿈과 환상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에바다 주의 나라가 임하며 주의 통치가 임하며 주의 권세가 임하며 주의 불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에서 주는 자유, 세상에서 주는 평화는 하나님 훨씬 더 우리에게는 더 가혹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자유,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우리에게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한 띠로 한 몸으로 우리가 묶임받은 거룩한 지체를 주님 의미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소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소서. 이 자유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소서. 이 불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험을 받았는데 우리의 하나님 메커니즘을 통하는 순간에 왜 분열이 나옵니까? 왜 분리가 나옵니까? 왜 차별이 나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패한 몸의 구조를 보혈로 성령의 불로 하나님 태우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방문자나 하나님 모든 자에게 하나님 참다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백성들, 참다운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영적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하나님 개교의 주의 틀을 벗고 교회가 연합하고 교회가 합력하여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 가운데 이단이 떠나가며 미혹이 떠나가며 거짓 선지자가 떠나가며 하나님 거짓된 말씀이 떠나가므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다운 진리와 복음으로 언업되는 하나님 성령 항구, 예수 항구, 복음 항구, 하나님 아버지의 성경 항구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터치하옵소서. 아버지여 만져 주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오 주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주의 불로 오늘 이 땅에 하나님 인간이 스스로 높여진 것들이 불로 태워지며 인간이 높여진 모든 좌절과 우리 불로 태워지며 인간의 저주가 불로 태워지며 새로워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공유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용납을 기대하고 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0-119 하나님 아버지 40일 연속 영혼의 기도회 주여 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주님께 회복되며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하나님 전도집회에 작정한 사람들이 주님께로 크게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119를 부르며 영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노크를 하며 이들이 하는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이 생명의 복음 오늘 전하는데 주저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불을 보내어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어 주옵소서. 주여 그렇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아버지요 그렇습니다. 나의 주여 나의 왕이여 나의 왕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터치하소서. 주님 찾아라. 너희는 가야 됩니다.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성교로 나가야 됩니다. 전도로 나가야 됩니다. 이곳으로 가야 합니다. 앞지대로 가야 합니다. 시장으로 가야 합니다. 주여 이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가 순복함으로 오늘 우리가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이여 터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증거의 영을 부으시고 대언의 영을 부으시고 보혈로 우리를 적셔주시고 오늘 그리스도의 핏뿌림의 은혜를 가지고 담대히 오늘도 이 시대에 담대히 사랑의 심리 있게 담대히 오늘도 하나님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공간을 라마나역 같은 공간으로 이 6층에서 하나님 아버지 지하 1층까지 라마나역 같은 공간으로 만져주십시오. 할렐루야. 오 주여 오 주여 임하소서. 주여 불로 임하소서. 주여 보혈로 임하소서. 주여 보혈로 덮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통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나라와 영광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